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좀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온산에 그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터가 발굴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계단이 지금 시온산에서 실로암으로도 갈 수 있고, 시온산에서 기드론 계곡을 따라 기드론 계곡 동쪽에 뭐가 있죠? 감람산, 그쪽으로도 갈 수 있는 계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의 2층 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했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이 계단을 내려와서 기드론 계곡을 통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죠.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왔잖아요. 가셨던 길을 돌아서 기드론 계곡 이 계단을 다시 오르셨죠. 그리고 요 옆에가 어디예요?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주님께서 심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대에 오르내리셨던 그 계단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쪽은 그 시온산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시온산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감람산하고 성전 사이로 그 기드론 계곡이 골짜기가 쭉 있죠. 기드론 골짜기가 해서 쭉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보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 만나는 쪽에 아겔달마가 있습니다. 아겔다마. 거기에 이제 수도원이 있고, 그 뒤쪽에 있는 공간이 가론 유다가 목매달았던 아겔달마, 피바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곡의 벽을 끼고 있는 구역은 누구들의 구역이죠? 유대인 구역이죠. 유대인 구역에 가면 성전 연구소가 있어요. 저희가 방문할 텐데, 여기 이제 랍비 아리엘이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성전 기물들 있잖아요. 그것들 연구해가지고 직접 제작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 그 성전 연구소 앞에 보면 메노라가 있어요. 우리 성소에 들어가는 등대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게 짝퉁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순금 60kg을 쳐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걸 보면 타이터스, 로마에 가면 타이터스 개선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로마 사람들이 유다를 정복하고 그 이 성전 기물을 탈취해서 가지고 가거든요. 기념품으로. 그 새겨져 있잖아요. 요 모양을 본따 가지고 실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성소에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앞에다가 방탄 유리로 해가지고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기물이 총 104가지가 정도 되는데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제작이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가기 때문에 한국 말로 더빙이 돼서 쭉 이 성전 연구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들 의복 이런 것도 지금 다 연구돼서 개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향단 이런 것도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들어갈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 구역에 있는 게 카르도입니다. 카르도 막시무스. 그래서 카르도 하면 이 로마의 도시들은 항상 남북으로 쫙 남북대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남북대로. 그걸 이제 카르도 막시무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카르도 막시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 양식의 화려한 그런 이제 기둥들이 쭉 있죠. 이게 예수님 시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도를 보면 양쪽에 이제 이런 기둥들이 있었고 상점들이 질비하게 거기 있었던 거죠. 그 가운데로 대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게 되면 그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 쳐들어왔죠. 어느 제국이죠? 아시리아. 우리 성경에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의 그 사네립. 뭐 세계사에서는 세나케립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인물이에요. 음력만 좀 달리하는 건데, 그때 쳐들어왔을 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또 하나는 뭘까요? 성문 밖에 있었던 그 기온 샘물 있죠?
그것들을 실로암 연못으로 성내로 끌어들이는 수로 작업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게 바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건설했던 그 성벽이 지금도 남아 있고 추정하는 높이는 8m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웨스턴 월입니다. 서쪽 벽. 여기에 통곡의 벽이죠. 그래서 서쪽 벽 일부 구간 요만큼을 로마 제국에서 남겨둔 거예요. 얼마나 견고한 그 성벽을 무너뜨렸는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물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시면 맨 밑에는 아주 큰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헤롯 왕 때 그 건축한 거예요. 굉장히 큰 것들입니다. 2톤짜리 이런 대리석으로 지금 해놓은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조잡해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움마야드 왕조, 이슬람입니다. 다. 그 다음에 마물룩 왕조,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건축하면서 위에 가면 굉장히 작은 벽돌로 되어 있죠. 그래서 높이가 57m, 높이가 아니고 남아있는 구간이 57m입니다. 높이가 19m인 지금 서쪽 벽이 남아 있습니다. 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전이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갈 수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잖아요. 그곳에 그렇게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로마 제국에서 1년에 단 하루를 허락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솔로몬 성전 파괴, 2차 성전 파괴가 같은 날입니다. 한 날에 파괴됐어요. 그날 하루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곳에 들어가면서 그 성전이 파괴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했었고, 또 이제 전세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날 하루 예루살렘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흩어졌던 동족들이 만나면서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곡의 벽의 그 N쪽에 보면 웨스턴 월 그 헤리티지라 해서 지하 터널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쪽이 아랍구역이거든요. 아랍구역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랍구역 밑에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시대의 그 헤롯 성벽이 있죠. 그 기초, 그걸 볼 수 있게 하고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걸었던 그 도로를 지금 그까지 터널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터널 입구예요. 이게 헤롯 대왕이 건설한 겁니다. 무지 크죠, 돌들이. 그리고 이쪽 바닥이 예수님 시대의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면 가이드는 랍비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직접 와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성전의 역사. 그래서 솔로몬 왕이 BC 996년에 이곳에 이 모리아산 그곳에 이제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대왕이 뭐예요? 지방 공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넓게. 축구장 한 25개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그 지방 공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2성전을 원래 수룹바벨에 의해서 건설했잖아요. 그죠? 근데 헤롯 왕이 지방 공사에서 재건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2성전을 우리가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638년에 이슬람이 여기에다가 이슬람 사원, 지금 있는 바이사원이라고도 하고 황금돔사원이라는 걸 세우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서쪽 벽이 되겠습니다. 요 구간. 요 구간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요서 지금 북쪽으로 터널을 뚫은 거예요. 어디까지요? 여기 북서쪽에 뭐가 있다 있습니까? 안토니오 요새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 서쪽 벽에 지금 바닥, 기초 도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예수님 시대 도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걸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아랍 사람들의 거리입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 한 개 벽돌이, 돌이 뭐냐면 13.5m짜리, 570톤짜리가 여기 그대로 지금 거기에 성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굉장히 거대한 대리석들이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종이 하나 들어가지 않을 틈으로 아주 정교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떻게 이 공법이 가능했을까? 이게 이제 아이러니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제일 가까운 곳에는 여인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장소고, 여기 이제 터널에 지금 예수님 시대의 도로벽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처음 갔을 때 랍비 아리엘 요엘이라고 하는 이 연로한 랍비인데, 저희들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이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도 되겠느냐? 좋다 하니까 그 찬송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유대인들이 불렀던 찬송, 그 찬송을 부르면서 저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비아 돌로로사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쭉 이해를 시켜드렸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쓰러진 지점이 3지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새벽에 올라갈 겁니다. 낮 시간에는 여기가 전부 시장, 장사통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잠자는 시간, 일찍 이날 기상해서 조용한 새벽에 저희가 주님께서 선고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저희가 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지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드시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그 알렉산더 루포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아들 그 알렉산더의 석관 같은 것도 지금 다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일꾼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제7지점이 두 번째 주님이 쓰러지신 곳이고, 제9지점이 골고다, 여기 지금 성묘교회가 보이죠? 바로 그 앞에까지, 앞에서 다시 쓰러지셨지만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성묘교회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지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작은 지붕이 있는 쪽이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다음에 여기 큰 지붕 있죠? 거기가 굴로 판 지금 그 돌이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쪽 성묘교회 입구가 되겠어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왜 골고다라 추정하느냐? 뭐 그곳에 갔을 때 AD 한 뭐죠?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그 직접 이제 성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에서 그 주님과 관련된 곳을 이렇게 성지로 지정을 많이 했어요.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래서 그때 갔더니까 이곳에 그 십자가, 그 제수를 처형했던 십자가들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터로 들어가려면 요 성전터 들어가는 요 통로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요 통로, 서쪽 벽 바로 남쪽에 있죠. 그쪽으로 해서 요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누구는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랍 구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통제되는 곳입니다. 못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거기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자리를 유대인들이 밟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입구에 대랍비가 이렇게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에 의하면 성전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 자리의 거룩성 때문에 명백히 금지된다. 들어가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다 검사를 합니다. 주민등록증 이런 거 확인을 해서 유대인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검 사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가 한검 돔사원인데 뭐 제3성전 지어지냐 안 지어지냐 지금 이제 논쟁이 많은데, 이제 그 히브리 대학교의 그 물리학과 교수 중에 카우프만이라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지었던 여기가 원래 성전 자리에 남쪽에 위치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 가면 영들의 돔 또는 돌판의 돔이라고 하는 모스크 양식의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돌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가 바로 지성소 자리다. 이래서 여기가 한 45m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제3성전이 지어질 때 여기 허물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담벼락을 하고 이제 성전산에 제3성전과 그 다음에 이슬람 돔 사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더 이제 추론하는 분들은 지금 이제 원래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6.1 전쟁 통해서 수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을 동서로 분리해서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동 쓰자. 이걸 지금 유엔에다 계속 제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강력한 평화 중재자가 나타나서 이 양쪽의 그 베니핏, 이득을 아마 트레이드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은 동서 같이 수도로 쓰고 성전사는 또 같이 하는 이런 이제 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다는 얘기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성벽 쪽을 보면 오펠이라고 합니다. 오펠이 원래 이제 오펠 언덕, 약간 높은 산 같은 곳인데, 거기가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뭐가 되겠어요? 계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펠 계단을 가보시면 계단의 넓이가 다 달라요. 우리가 높이가 똑같으면 어떨까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넓이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뭐예요? 성전 들어갈 때 주님을 묵상하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오펠 계단이 만들어져. 한번 가서 보셔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더블 게이트가 있고 트리플 게이트가 있어요. 이중문, 삼중문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중문의 한쪽입니다. 그럼 요 안에 문이 하나 더 있었겠죠. 지금 요 안에 오마르 사원이라는 사원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힌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동쪽으로 트리플 게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트리플 게이트 하나, 둘, 셋 보이죠? 지금 막아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펠 가든에 가면 미문, 성전 미문. 아시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펠 가든에 보면 이제 미크벨에서 이제 정결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유대인들 뭐부터 했죠?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었죠. 그걸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욕조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미크벨.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벽을 보게 되면 여기가 남쪽입니다. 화려한 왕의 행각이 있는 쪽이 남쪽.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서쪽 벽인데 쭉 서쪽 벽이고, 북쪽 끝에 뭐가 있었죠? 안토니 요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가 무슨 쪽이 될까요? 그러면 남쪽이면서 서쪽, 남서쪽 코너. 여기에서 항상 안식일이나 유대인 명절 때 제사장들이 거기에 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부는 곳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치가 보여요. 아치가 있었는데 그 아치의 흔적을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가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로빈슨 아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쪽에 보면 또 윌슨 아치가 있어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윌슨 아치 이렇게 하는데, 그 사이가 뭐가 되겠어요? 오늘날 통곡의 벽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남서쪽 코너 아시겠죠? 거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 세 달의 초하루, 유대인 명절 때 나팔을 불었던 지점이고, 주님께서 뭐예요?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그죠? 성전 꼭대기 세웠다 했잖아요.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보면 로빈슨 아치 흔적이 여기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치가 있었는데 일부 잘리고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제가 필터 워닝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청소. 하여튼 강렬한 이미지가 중간에 있으니 좋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왕의 행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슨 아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상상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이 그 제사장들이 나팔 부는 장소라는 게 확정이 된 게 뭐냐면, 로빈슨 아치 밑에서 이걸 유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뭐를 위해 나팔을 부는 자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실제 거기 가면 밑에 있길래 저는 처음 갔을 때 이 귀한 유물을 왜 그냥 바닥에다 팽개쳤지 했는데 요건 짝퉁입니다.
모방품이고 오리지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은 오리지널은 다 이스라엘 박물관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여기가 이제 그 남서쪽 코너 성전 하는 밑입니다. 여기 서쪽 벽들이 쭉 있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상점들이 쫙 있었어요. 상점들이 쭉 있어서 즐비하게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서쪽에서 올드시티 들어가려면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 분이 뭔지 아시겠죠? 여기 써놨죠. 똥게이트. 영어로 덩이라고 하죠. 저는 그냥 똥게이트라 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 시티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오물들을 빼는 게이트라 해서 분문이라고 합니다. 그쪽에 이제 보면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유적타가 남아 있어요. 그 다윗이 여부스 민족에게 정복한 땅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지금 유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벽 재건을 하죠. 그때 쌓았던 일부 느헤미야 시대에 쌓았던 성벽들도 거기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다윗성 터에 유물들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와서 저희가 그 히스기야 왕이 유다 사람들이 뚫었던 지하 터널을 저희가 들어갈 겁니다. 수로를.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역대하에도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죠.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BC 705년에 아시리아의 누굽니까? 왕.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사네립 아버지가 누구죠? 사르곤 2세. 성경에 사르곤 나와요. 사르곤 나오는데 사르곤 2세입니다. 2세가 BC 705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사르곤 2세를 히스기야 왕이 섬겼다고요. 신하국가로 섬겼는데 아들이 이제 사네립인데 BC 705년에 즉위했겠죠. 아들이 딱 즉위하자 히스기야 왕이 그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이집트에다 조공을 바칩니다. 반역을 한 거죠. 그리고 4년이 걸린 이유로 뭐냐면 사네립이 즉위했을 때 많은 반란들이 있었어요. 아시리아 제국 안에. 그래서 반란을 다 평정하고 BC 701년에 어딜 친 겁니까? 예루살렘을 칩니다. 예루살렘 치기 위해서 라기스 성을 먼저 쳐요. 라기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두 가지 했다 했잖아요. 성 밖의 모든 물의 근원을 막고, 그죠? 기온 샘물을 실로암 연못까지 끌어들이는 수로를 닦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니느웨에서 이제 갈그미스 통해서 라기스로 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칩니다. 먼저 라기스를 먼저 공격했어요. 상상도를 보시면 여기 성벽 바깥에 기온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바깥을 위장하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성 내로 들어와서 실로암 연못까지 533m 정도 되는 거기를 닦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강한 석회암이에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서 동시에 들어가서 중앙에서 들어맞은 겁니다. 이것도 그 당시에 공법으로는 아이러니라고 해요. 어떻게 정중앙에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히스기야 터널 있는 그 마을을 실완이랍니다. 실완은 실로암에서 유래한 건데 거기에 이제 수직 갱구가 있습니다. 워렌이라는 영국 군인인데 장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걸 발견했어요. 요 수직 갱구는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여부스 사람들이 그거 살고 있었잖아요. 그거 정복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물 깃는 대로. 거기가 기온 샘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온 샘물로 물을 길렀었거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기 위해서 내려갔던 그 갱구가 있어요. 수직 갱구. 그리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 여부수족은 그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올라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압이 자원하죠. 그래서 이쪽 수직갱구를 통해서 여부수 거기를 정복하고 그 성을 뭐라 붙여요?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겁니다. 예,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지금 막 샘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 보입니까? 예? 사진을 제때 찍었어요. 제가 이제 그 고고학 책을 읽어보니까 하루에 일정한 시간대에 물이 솟구쳐 오른답니다. 기온 샘물에. 예. 근데 제가 요 섰을 때 바지가 들썩할 정도로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예, 여기가 기온 샘물입니다. 예, 여기서 발원을 해가지고 조금 좁아 보이죠. 지금 우리 아담하신 송영길 형제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조금 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고개를 숙인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2m 이상 되는 구간도 있어요. 높이가 조금씩 구간마다 다릅니다. 열왕기 하 20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수도를 닦았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한자를 좀 봐야 돼요. 도자가 길도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수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로가 끝나는 지점에 가면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비문을 거기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파고 들어와서 중앙에서 딱 만났겠죠. 그때의 감동을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로 새겨놨습니다. 터널이 간통될 때 여전히 상규빗 정도 남았을 때 반대쪽에서 서로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터널이 맞뚫렸고 돌 깨는 사람들이 돌이 팠고 도끼와 도끼가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요 샘은 어딜까요? 기온 샘물에서부터 저수지까지, 저수지는 어딜까요? 실로암 연못까지 몇 규빗을 흘렀어요? 1200규빗을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요때 발견이 되면서 한 규빗이 손끝에서 팔굽까지구나.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요게 비문이 발견이 되면서 한 규빗에 대한 단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짝퉁입니다. 원래 이제 1880년 그 숨바꼭질을 하던 아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비문을 발견했어요. 그때가 오스만 투르크 제국, 터키 사람들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몸 파가지고 이스탄불로 가져간 거죠. 이제 뭐 터키에 가서 들으니까 원래 터키 사람들이 판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도구를 한 걸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스탄불에 갖다 놨다 이렇게 한대. 잡으면 어디 갖다 놔야 돼? 원래 예루살렘에 갖다 놔야죠. 제가 볼 때는 터키 사람들이 가져간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가면 원본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게 원본입니다. 여기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 끝나면 여기 이제 나오는 곳인데 여기를 이제 우리가 그동안 실로암 연못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더 발굴이 되면서 조금 더 가면 여기가 실로암 연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이 굉장히 커요. 여기 보면 안쪽에 계단이 보이죠? 요만큼 구간이 발견이 된 거예요. 지금 요만큼.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물 가둬둔 데가 여기가 실로암 연못이 아니고 여기 계단 보이죠? 보입니까? 계단 보이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실로암 연못짜리. 그래서 지금 여기가 발굴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바로 선천전 소경을 고쳐주신 장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그 박물관을 우리가 들어갈 겁니다.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는 것들은 유물들은 전부 다 뭘까요?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확정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매우 중요한 유물들을 오리지널을 전부 여기다 모아놓은 것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면적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원래 옛날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었잖아요. 가죽 두루마리. 그래서 쿰난동굴 사해사본 들어보셨죠? 이것들이 대부분 이런 항아리가 있고 그 항아리 안에 가죽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뚜껑 형상이에요. 사본을 가져 뚜껑 현상으로 되어 있는 여기가 체계전당이라고 해서 사본들이 요 안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헤롯 시대 때의 이제 성전, 그 다음에 그 시대의 그 도시, 그거를 1대 50으로 지금 축소 복원해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성전 건물이잖아요. 그죠? 어디가 남쪽인지 아시겠죠? 여기 남쪽이에요, 항상.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붉은색 집들이 보이죠? 부잣집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까 시온산이 있죠? 거기가 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는 붉은 지붕이 아니죠? 서민들이 사는 곳.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 부잣집 사는 동네 강남 강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번에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서는 우리가 50명이 예전에 한꺼번에 들으니까 이게 뭐 앞에서는 듣고 뒤에서는 뭐 사진 찍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요번에는 세 팀으로 나눠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 목사님이 한 팀, 송영일 형제님 한 팀, 그 다음에 저 한 팀, 이래가지고 세 팀으로 나눠져 가서 설명이 쭉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여기를 먼저 오리지널을 보고 또 현장에 가서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됩니다. 부엘사바에서 발견된 제단입니다. 뿔이 달린 제단. 뿔이 달린 제단인데 그 처음에 발견될 때 여기가 불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 보면 실제 제단으로 사용됐던 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들을 히스기 왕 때 완전히 이거 다 산당 다 철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파괴되었던 거를 지금 오리지널을 복원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알 잘 아시죠? 바알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이 쳐야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시는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바알을 따라서 바알에게 이 비를 내려달라고 한 거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셀의 상, 아세라, 바알들과 아세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아세라는 그 가나안의 주신, 메이저 신이 엘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엘 신의 와이프, 아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이가 보이죠? 아기. 그래서 풍요와 다산의 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런 아세라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나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25cm 자꾸 손에 이렇게 잡히는 거고 밑받침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세워놓고 또 주머니에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아스타롯 여신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성적 타락이 굉장히 극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 이제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아스타롯 이런 상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소가 나오는데 바알은 항상 발현, 현현할 때, 나타날 때 뭘로요? 이 황소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황소상은 바알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스돗에서 발굴된 어머니 여신상. 아스돗은 어느 도시에 들어가죠? 블레셋 도시에 들어가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의 후신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쪽 해양 민족입니다. 해양 민족. 그렇게 해서 블레셋 그 지역으로 와서 정착을 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케네 여신의 그 변형된 이런 이제 문화를 갖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건데 솔로몬 성전의 유일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아로 만든 성류인데 거기에 뭐라고 요 글씨 써 있는 거 보이나요? 뭐 이렇게 그냥 흠이 아니고 글씨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인데 거기에 보면 주의 성전에 속한 것으로서 제사장에게 거룩한 것이다. 그 제사장들도 홀을 막 지팡이를 들었는데 그 맨 꼭대기에 이런 상아로 만든 성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솔로몬 성전 때 유일한 유물입니다. 그 다음에 참 아이러니한 거는 다윗 왕에 대한 역사가 우리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1993년까지 다윗과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공격할까요? 신하다 이거죠. 아니 성경에 다윗 왕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역사적인 유물이 하나도 없느냐? 에? 다윗 왕은 신화적 인물이다. 이렇게 공격했는데 1993년에 단 지역에서 텔단 지역에서 여기에 보면 이게 아람왕 하사엘이 나오죠. 아람왕 하사엘이 길르앗 라못을 빼앗았거든요. 그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비가 발견이 됐어요, 지금. 거기에 보니까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 다윗의 왕국.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1993년 요 기점으로 다윗 왕과 같은 관련된 유물들이 쫙쫙쫙 발견이 됐어요. 93년에 발견되고 94년에 발견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굴이 지금. 그래서 지금은 고고학적으로 다윗이 신화적 인물이다.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호야김 왕 때 예루살렘 남쪽의 라헬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거대한 집터의 그 창문 난간입니다. 근데 이제 뭐 고고학자들이 쓴 책에 보니까 요 난간을 발견할 당시 요 위에 붉은색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유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게 뭡니까? 불의로 뭐 했대요? 집을 지은 거예요. 그 집 짓고 돈을 안 준 거야. 왕이. 쫀쫀하게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창목을 입히고 뭘 칠했대요? 붉은 빛으로 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유물이 발견될 때 충분히 붉은색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모아한다는 거예요.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 왕 아시죠? 우시아 왕의 그 묘지명에 있는 석판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발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해의 남서쪽으로 가게 되면 텔 아라드. 우리 여기서 텔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텔이란 건 뭐냐면 인공 언덕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주요한 도시가 있으면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도시를 파괴하겠죠? 파괴한 그 폐허 위에 다시 어떻게 할까요? 도시를 다시 건설하겠죠? 그 다음에 또 적이 쳐들어오면 또 파괴시키겠죠? 또 그 폐허 위에 또 도시를 건설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공 언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텔이라고 붙어있는 도시들은 전부 무슨 지역이다? 전쟁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텔 무깃도, 텔 단, 텔자가 들어간 데는 전부 다 침입이 많았던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텔 아라드에 갔더니까 가나안 시대의 지성소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번제단 보입니까? 제단? 작은 거 보이고 뒤에 돌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예전 사진이에요. 처음 갔을 때 돌이 두 개 있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저는 분명히 두 개로 기억을 했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는 여호와께, 하나는 아세라 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뭐로 본 거예요? 남자 신으로 봤고 아세라는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성소를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함께 섬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겨요. 오늘날 혼미한 세상이죠.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보면 예수님을 섬기지만은 예수님 아닌 것을 더 열렬히 환영하고 그걸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도 많은데 이 유다 왕국이 그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지성소가 있었는데 어느 왕 때 종교 개혁을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해서 이걸 파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 있는 것들을 모아서 지금 복원을 한 거죠. 요게 이제 이스라엘 박물관에 그대로 복원해 놨어요. 오리지널을. 지금 작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하나가 없어. 하나만 있죠? 그래가지고 또 옆으로 갔더니 찍었더니까 여기에 원래 있던 거 하나 보이죠? 요게 있던 거를 요 위에 이렇게 포개놨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래 놨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하여튼 요번에 가면 설명해 줄지 모르겠네요. 아라드가 빠졌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무기토에서 발견된 분향단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면 사네립 쳐들어왔었죠. 그죠? 사네립이 어딜 먼저 쳤을까요? 라기스를 먼저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라기스가 최남단에 있는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라기스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있고 완전히 발가벗긴 채로 이렇게 사네립 왕 앞에 굴복되고 있는 것들이 요번에 가면 쭉 부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산채로 포로들을 뭐예요? 지금 산채로 피부를 껍질을 벗기고 있는, 아주 이 아수르는 점령지에 대해서 아주 무차별 폭력을 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주요한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할까요? 약한 도시를 먼저 쳐요. 그리고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본때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주요 도시에 가서 너네 항복할래? 너네 이렇게 될래? 이게 아주 무자비한 아시리아 제국의 이 전쟁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강제 이주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복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뭔 정책을 쓰죠?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다시금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쓴 게 아시리아입니다. 여기 보세요. 라기스에서 먼저 잡았던 유대인들을 큰 짱대에다 꽂아가지고 지금 그 앞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빨리 항복해라. 아니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시리아 병사들이 지금 그 산 요새 위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사네립의 팔각 프리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네립 왕의 치적을 새겨놨어요. 새겨놨는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유다 히스기야 왕, 나는 그의 왕도 예루살렘을 외부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했대요? 차단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지금 새 장 안에 같이 뭐처럼 만들었대요? 새처럼 왕을 성 안에 가두었다. 그 다음에 점점점이에요. 자, 만약에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으면 뭐라 했을까요? 완전히 파괴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새 장에 갇힌 새처럼 왕을 성 안에 가두는 데만 성공한 거예요. 정복은 못했죠. 성경하고 완전히 일치하죠. 그래서 정복을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죽이는 그게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사네립이 결국은 퇴각하게 됩니다. 퇴각하고 자기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다가 결국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가 돼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살헷돈이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박물관 가면 에돔의 여신, 그 다음에 암몬신, 암몬신은 이렇게 생겼는데 밀곰이라고도 알고 몰렉이라고도 하죠. 인신제사, 사람을 자식들을 제사에 드렸던 아주 흉악한 그런 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고대에 무덤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얇은 음판의 목걸이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쫙 펼쳤더니까 이렇게 거기에 고대 히브리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고대 히브리어의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있죠. 그 축복 기도문이 거기에 고대 히브리어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성경이 제일 많이 공격당하는 세대죠.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좀 구약 성경 좀 제대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독교 출판사 책을 딱 사면 자유피평학 책들이 난무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오경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후대에 거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신앙을 고치시키고 격려하기 위해서 후대에 편집된 책이다.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엄청 해대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제가 20세기의 우리 형제님들 역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우리 자체 쓰인 게 아니고 교회 역사가들이 브래들린 형제들이 기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무오한 성경에 대한 철저한 변호. 무오한 성경.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연구회가 철저하게 변호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전적인 헌신. 이 사람들이 브래들린이랍니다. 우리 모임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한 전적인 변호뿐만 아니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브래들린 20세기에 오늘날 살았던 그 브래들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가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수많은 공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BC 650년 그때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BC 650년이니까 그때 뭐예요? 제사장 축복 기도문 같은 거를 뭐예요? 이게 목걸이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용할 정도니까 실제 기록된 건 언제겠어요? 훨씬 이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데가 BC 586년이죠. 그 이후에 편집됐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인 거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 나팔부는 그 유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석관도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가야바의 지금 석관도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가면 사실 1961년까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한 유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디오 빌라도도 신화적 인물이다. 하여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1961년에 가이사랴의 그 원형 경기장 우리 갈 텐데요. 거기에 그 원형 경기장을 발굴하던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빌라도 청도 비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쳤다는 얘기죠. 폰티우스 필라테우스,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플렉티우스 유대의 군정관, 총독이다. 그 다음에 데디케이비트 하면 이제 봉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가면 또 예수님 시대 십자가형을 처했죠. 요거는 이제, 발에 있는 뼈 중에 가장 큰 뼈입니다. 발 뒤꿈치뼈. 거기에 지금 뭐가 박혀 있어요? 대못이 박혀 있죠.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사람의 이런 유물들이 다 발견되고 있습니다. 1세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면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죠. 안뜰은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죠. 바깥뜰은요, 이방인만 있을 수 있죠. 그 경계에다가, 경계 그 담장에다가 경고문을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 중에 한 개가 발견이 된 거죠. 이방인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문. 여기를 넘어서면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오도투스 해당. 나중에 보십시오. 성전이 파괴됐어요. 자, 성전 파괴되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회당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결국 뭐예요?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리는 예배 형태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율법을 읽고 계명을 가르치기 위하여 회당을 설립했다. 이렇게 돼 있죠. 1세기의 큰 돌항아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가나에서 항아리가 몇 개였죠? 6개. 이런 항아리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언제 멸망하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됐죠. 그리고 이산을 시켰는데 흩었는데 다시 또 유대인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AD 135년에 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진압했던 황제가 누구예요? 하드리안 황제. 하드리안 누스라고도 하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드리안 황제가 로마의 군단을 이끌고 와서 완전히 유다 왕국을, 유다 반란을 진입하고
예루살렘 이름을 뭘로 개명해 버려요? 엘리아 카피톨리나. 그래서 엘리야는 하드리누스의 성입니다. 그 다음에 카피톨리아는 이 제우스 신전, 제우스하고 관련된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벳산 지역에 육군단이, 로마 육군단이 주둔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것들입니다. 하드리안 그 상이라든지 로마 군인들 모자, 헬멧이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라신에서 발견된 거, 갈릴리에 가면 고라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굴된,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져 있냐면 모세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 그래서 이게 해당의 장이 앉습니다. 해당의 장이 앉아서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토론할 때 그것들을 전부 주관하는 거죠. 토론을 이끌었던 해당 장이 앉아있던 자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박물관에 아까 사본을 두루마기를 요런 데 둔다 했죠. 항아리 안에 그 뚜껑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책의 전당입니다. 사본들이 있는 건데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제가 쉬지 않고 2시간을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은 주님께서 참 타고나게 주셨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막 8시간, 9시간 하면 안 좋더라고요. 자, 요게 보시면 이 성경 우리 갖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 갖고 있는데 구약 성경 우리 지금 번역한 사본이 마소라 사본입니다. 마소라. 이 마소라 사본이 언제 사본 뺏긴 거예요? AD 900년입니다. 그러니까 AD 900년 때 뺏긴 사본을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공격할까요? 구약 성경 언제 끝났어요? 말라기가 BC 400년이 끝났잖아요. 그럼 몇 년 뒤에 뺏긴 사본이 남아있는 거예요? 1300년이 지난. 그러면 사본이란 게 뺏기고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공격을 할까요?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의심. 1300년 동안 뺏기고 왔으면 변질되지 않았겠냐. 맞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고개도 흔들지 않아. 좋습니다. 아주 그냥 고개 안 흔드시는 게 좋아. 보니까 믿음이 좋으신 분. 자연스러운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1300년 동안 뺏기고 오는 과정에서 있던 것이 삭제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요. 삽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건 신뢰하기 어려운 문서다. 이렇게 됐는데 이 마소라 사본 중에 마소라 사본을 이제 알레포 코덱스라고 그래요. 알레포라는 그 유대인 해당에 최종적으로 보관이 됐기 때문에 알레포라는 말이 들어갔고 코덱스는 우리 책과 같은 그런 사본들을 코덱스라고 해요. 이거를 마소라 사본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죽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건 말 그대로 두루마리라고 하고 요거는 책처럼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코덱스라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그 당시에 마소라 사본, 이 알레포 코덱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2001년에 어쨌든 거기에 알레포 코덱스에 근거해서 히브리 성경이 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가볼 거예요. 사해에 가게 되면 쿰란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쿰란 지역에 여기 동굴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가 발견됐을까요?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1947년에 발견이 됐는데 요런 이제 항아리 안에 보관이 돼 있었고 얘들의 사본을 보니까 학자들이 몇 년치로 봐요? BC 250년에서 125년이에요. 자, 그럼 마소라 사본보다 대략 몇 년 전 거예요? 1000년 전 거.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소라 사본보다 1000년 전 구약 사본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소라 사본이 변질된지 안 된지는 이제 금방 연구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 문서 간에 일치도가 높으면 변질 안 된 거고 일치도가 낮으면 변질된 거죠?
예. 실하네 컴퓨터도. 왜 딩딩 돌지? 예,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말을 바꿔 타가지고 이게 최근에 지금 쓰고 있는. 예. 예, 하여튼 이제 끝내겠습니다. 거기에 프린트물에 갖고 계시죠? 거기에 보면 내용상 완전히 뭐한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오랜 기간에 뭐예요?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에 오셔서 이 변질되지 않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그 성경 기록을 그대로 우리 손에서 읽을 수 있도록, 읽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존이 되어 왔는지 이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10분